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의 사순절. 절제와 인내의 사순절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날 때쯤 미리 광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어오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 시간이 되었고 설교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손을 들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본 목사님이 표정이 살짝 굳어지시더니 화를 삼키시고 애써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은 입은 웃고 있었겠지만 혹시 속은 까맣게 불타고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순절 이제 지나가 5주차가 되었고 다음 주 종료 고난주일까지 왔습니다. 지난 새벽 설교 절제,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절제다. 절제하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금요 설교 때는 내 입술의 말 고백을 절제하고 대화로서 오해를, 갈등을 풀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분노의 절제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제는 훈련입니다. 절제가 뭐라고요? 절제는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임재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돕는 영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해 말아야 해 이게 옳은 일이야 틀린 일이야 그런 거를 분별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요.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때려 부시고 쇼핑을 하고 사람마다 이 화와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화를 어떻게 조절하십니까?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이렇게 한다고 하죠. 화가 폭발할 정도로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면 에스키모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작정 직진을 걷는다고 합니다. 직진을. 앞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얀 얼음판과 설산 이런 것들 하얀 것들만 보일 텐데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그냥 앞을 보고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화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풀렸다. 그러면 거기에 막대기를 갖다가 딱 꽂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를 풀고 스스로 조절을 하고 절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화가 나겠죠? 화가 나면 또다시 같은 방향을 또 걷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내가 저번에 찍어놨던 박아놨던 막대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 전에 또 화를 풀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하죠. 그래서 점점 화를 내는 횟수,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가고 짧게 만들어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내 삶과 또 믿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여유를 두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 분노를 절제하고 사십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여러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도, 몸으로도 싸워도 보고, 신경정도 버리고, 어떤 때는 세상 법정에서 고소 고발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이 목회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화 내봐야 소용없다. 저는 이게 뭐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화 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무언가에 지적하고 갈등하고 싸워서 상대방이 변합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잠깐 변한 척 할 수 있고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 관계만 나빠지게 됩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렌트비, 주유비 너무 오르고 물가 상승도 심하고 하루하루 사는데 빠듯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자가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올해. 왜냐? 사는 게 힘드니까. 누군가 조금만 거슬려도 눈에 쌍심지 올라가고 톤이 높아지고 공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걱정과 축복의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주변에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제는 무엇이다? 훈련입니다. 절제는 훈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분노, 오늘 분노에 대해서 말씀에 나오는데 분노란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정서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정서적인 반응이고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화는 낼 수 있으나 화는 날 수 있으나 이것을 드러내고 표출할 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아놓고 있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틈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도 바울도 화가 났고 화를 낼 수 있었고 당시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한들 초대교회들도 화가 났던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품고 있으면 결국 틈이 보이게 되고 그 틈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이 감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화가 나고 분노로 쌓이고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간적으로 훈련해야 할 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내봐야 소용이 없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험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인간적인 훈련 이외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자녀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절제, 관용으로 화가 비록 나더라도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고 품고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봤자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화가 나고 성내는 것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는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저 역시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듣기를 힘쓰며 화가 날지언정 화를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영원토록 대대토록 함께 누리며 사랑 안에 즐거움과 기쁨 안에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부터 스스로 시작하셔서 결단하셔서 조금만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우리 좋은 교회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흐름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진리가 자유하게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살아오시면서 극한의 공포, 좌절,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자꾸 슬픈 힘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의미 때문에 여쭤봅니다. 살아오시면서 정말 죽음의 공포 아니면 처절한 절망감,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20대 후반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저를 집으로 아버지 교회로 쫓아다니던 사채업자들 제가 지난번 한번 처음에 제 삶을 간증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당시 정말
이러지도 못하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절망,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로서 평생 교회 안에 살았고 그래도 나름 신앙이 조금이 있었다고 생각하던 저도 인간이 정말 극한 두려운 공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안 나옵니다.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가정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 시절에 우연히 그 길을 걷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흰색 건물의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 이름이 십자가가 딱 있고 교회 이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이름이 제 눈에 깊은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하얀 교회와 십자가 밑에 써있는 알파와 오메가 교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아십니까? 처음과 나중. 그렇죠? 시작과 끝.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우리가 이 뜻은 대부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압니다. 알파와 오메가. 오늘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해주신, 약속해주신, 그리고 선포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보면 이 본문은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교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최악의 어렵고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그 악한 황제 이후 가장 악마 같은 황제라 불렸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이 황제 때의 일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를 거절하며 온갖 고문과 형벌과 죽음을 당했던 그리스도인의 핍박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극한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이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총, 칼, 창 이런 것들로 나를 위협하고 있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강력한 군대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고작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알파와 오메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고난이 왜 힘들까요? 코로나,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후 변화들, 왜 이것이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에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왜 두렵고 힘든가 하면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휩쓰고 전 세계를 휩쓰고 간 전염병 코로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만약에 코로나가 여러분 다음 주일날 끝난다. 다음 주일에 끝납니다. 정보가 확실하고 이것은 믿을만 합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태풍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가 초토화가 되어도 3일 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다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의 이유도 있지만 지금 내 고난이 영원할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안 끝난다. 이 관계가, 이 어려운 전쟁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 이 가난, 재정적인 압박이 끝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을 알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의 집에 놀러 갔는데
방에서 친구하고 둘이서 이것저것 게임하고 놀고 있었다가 갑자기 너무 밖이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친구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친구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서 다투시다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다투시다가 대출금의 신청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돈 가지고 싸우시다가 결국 어머니가 안타까운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친구는 다 목격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시고 얼마 며칠 뒤에 돌아가십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돌아가신 며칠 후에 은행에서 그 신청이 허락이 되어서 필요한 재정이 다 지급이 된 겁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내일 끝날 수도 2주 뒤에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누구다? 바로 나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이 시절의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 아픔, 두려움, 수치, 모든 핍박, 환난, 이 생명의 두려움, 끝내줄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을 앞에서 통솔하고 이끌고 있던 로마 군인들,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도미티안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로마 군인에게 돈을 뇌물을 주고서라도 고개 한번 숙이고 무릎 한 번만 꿇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다. 이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 아멘.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은 끝날 것이고 나를 다시 새롭게 세워줄 거야. 이 믿음을 알고 깨닫고 회복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나누고 함께 맞추려고 합니다. 전능한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누구다? 전능한 자다. 이 전능한 자는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입니다. 판토크라토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번이나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전능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엄청 자주 많이 그렇게 반복해서 고백하는데 이 전능한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전능한 판토크라토스가 과연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9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10번, 그 중에 9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나는 전능한 자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약속을 해주십니까? 전능. 여러분, 전능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능. 우리 계속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데 전능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단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라는 뜻은 전능이 아닙니다. 유능입니다. 전능은 유능이 아닌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이 전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것은 유능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유능과 전능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완벽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완벽한 어둠과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과 빛을,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라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도 내 앞에서 저 집사는 못 건드려, 너무 강성이야. 하나님, 내 남편 못 바꿔요, 내 아내 못 바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 힘, 내 능력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고 찾으시고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지금까지 이 순간 전까지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살았고 내 능력,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유능한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고백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붙잡고 찾고 만나고 그 힘에 입어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교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내봐야 싸워봐야 갈등해봐야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봐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이제 이 이후의 삶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천국까지 자신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능하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화가 날지라도 그것을 품지 않고 훈련을 통해 반드시 풀어내기를,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